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인식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나의 단점은 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건 좀 사람들이 잘 몰랐으면 좋겠다. 숨기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음식, 여러 가지, 또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어떤 걸 싫어하는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인식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기질에 따라 이런 자기 인식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질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볼 때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바라볼 때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인식은 또 어떤 것이 또 영향을 주냐면은 살아온 경험에 따라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죠.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 또 상담할 때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할 사람이 아닌데, 충분히 되게 많은 어떤 달란트가 있고 장점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과대평가를 함으로써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달란트나 이 정도의 어떤 사람인데 너무 지나치게 평가함으로 인해서 너무 큰 도전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다른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기 인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5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인 6장 6절 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누구일까요? 옛사람.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 나는 똑같은데 거듭나기 이전에 그 옛 본성, 그 원죄를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그 내 자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옛사람.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함께 그 어느 한 자리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이, 그러니까 죄의 몸,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가 소유한 몸, 또 죄에게 속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소유한 몸, 죄에 속한 몸, 그러니까 죄의 몸도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다스리는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몸.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 옛 본성, 옛사람의 그 모습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죄가 다스리는 몸. 똑같이 내 몸인데 죄가 다스리는 몸.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죠. 죄의 몸. 그러니까 이 죄가 다스리는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가 다스리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몸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욕구와 죄의 욕망들이 내 삶을, 내 몸을, 내 육신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는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 그러니까 죄가 다스린 이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죽은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를 말을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러니까 거듭난 자를 말을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연약한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감금해서 일도 너무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고 또 임금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일한 것에 비해 너무 적게 주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이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이 노예의 어떤 의지와 뜻보다는 주인의 의지와 뜻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거죠. 노예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주인이 하고 싶지 않은 대로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일 때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이끌림 받는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다스리는 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 고통스러운 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의 그 강압적인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우리의 죄의 몸, 정말 거듭나기 이전에 그 육신이 다 멸하게 되었고 죽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다 알거니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8절 9절에서는 예수님과의 연합,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의 연합이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만 함께 연합되는 그런 내용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있을 이 부활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날 현재적으로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부활은 너무나 친숙하고 그것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재적으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경험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장차 있을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숨쉬는 그 모습 자체가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안 좋은 생각들,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죄악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통치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치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통치자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발적으로 이렇게 반란군과 같이 어디 숨었다가 막 총칼을 휘두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산발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줄 정도이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정말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에 그 사건에 함께 동참하며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 11절에 또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두 절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것은 어떤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언급되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그렇게 죽으셨던 것이 구약에서 구약의 제물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했던 것과 다르게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단번에 치르시는 그런 죽으심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죽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은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예수님의 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선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1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11절 맨 뒤에 여길지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이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아까 6절, 7절에서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자기 인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성향과 내 삶의 많은 경험들, 또 내 많은 문제들, 고민들로 인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기질에 따라서 또 내 삶의 많은 그런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서 또 내 자신을 좀 잘못 바라볼 수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며, 또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도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 나와 늘 동행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너무나 친숙하잖아요. 갈수록 이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문화도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죄 짓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대적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거는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그런 모습, 하나의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서 그냥 이겨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죄도 그냥 당연한 거다, 그냥 내 삶의 일부로서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 죄가 여전히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1절에 사도 바울이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을 쉽게 지나쳐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은 명령의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길지어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사고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과는 좀 다른 것이죠. 늘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너는 잘생겼어 뭐 이렇게 그렇게 되뇌이는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심리적으로 그래, 할 수 있어, 어디 뭐 회사 면접 볼 때 그래, 자신감 갖고 잘 해보자,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내 스스로에게 마치 체면을 걸듯이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건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딱 이렇게 여길지어다라고 거울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내 자신을 정말 능력 없는 자, 부족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당연히 죄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라고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왜 살까? 나는 왜 이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계속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뭐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나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았나요? 당연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고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그냥 내가 왜 살지?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나를 좀 내 삶을 잘못 바라보거나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르게 설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며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에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두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 같지만 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이러한 관점으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 연합의 기쁨을 함께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그 기쁨과 은혜들 늘 누리며 살았던 주님의 자녀이며 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쭉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늘 인식하고 여기면서 그래 나는 끊임없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가 나아가는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작은 것이고 정말 그냥 우리 쉽게 간과해도 될 것 같이 보이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의 기쁨과 진리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